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요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매여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이끌어 도와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한 분 한 분의 영혼, 나의 갈급한 마음 주님 아시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삶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그리고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좌절과 낭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말씀 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 말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과 4절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박승열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동행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며 한 주를 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또 말씀을 통해 참된 쉼과 안식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선물로 맞이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신음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주어진 삶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나누는 진실한 마음도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으로 서로에 대한 담을 쌓고 사랑과 이해보단 증오와 갈등으로 서로 상처를 주며 그 아픔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해 나라가 어려워지고 회사와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가정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장 오늘을 살아가기 힘들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증오와 갈등으로 서로에게 등 돌렸던 우리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사 어려움 속에 더욱 하나 되며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긴 장마로 인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함께 아파하며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찬양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끊이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들이 점점 더 싸늘해지고 때로는 가시돋친 말과 손가락질로 교회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세상을 향해 원망하거나 같이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담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복음 앞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뜨거운 심장,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우리 역시 교만하지 않고 세상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벽을 허물며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꿈을 꾸는 우리 귀한 자녀들 또 그 꿈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매일매일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헌신 세대들과 어르신들의 귀한 기도와 헌신이 더해져 주님의 복된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주님과 교회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고 귀한 단에 서시는 이주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만 정해지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 교구 담당으로 또 선임 목사님으로 귀하게 섬겨주신 이주연 목사님께서 품고 기도해 오셨던 사역으로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해외로 나가시기 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비록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예배를 전환해서 드리게 되어서 더 아쉽고 섭섭한 송별을 나눕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두 부부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목사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간의 수고가 위로받으시며 성도님들께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님은 선하시며 완전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한 공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통하여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한 교회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위해 또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성도님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고 기도로 소통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서로 사랑을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중가요 중에 찬송과 비슷한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많은 설교에서 인용이 되었고요. 또한 교회에서 새 생명 교육을 받으시는 일과 첫 번째 시간에 들어보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연이 아닌 주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긴 인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보물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보물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내가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옆에 있는 이 사람들, 동역자들, 이들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만남의 이러한 축복들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46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나오는 장입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보물,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이 이 진주를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구매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 진주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걸어 그것을 사는 것이죠. 이 보물이, 이 진주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내 가족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이 보물, 그 보물 같은 만남이,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 귀한 진주가, 이 보물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도 주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가족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보물이라는 믿음으로 화평하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저에게 새로운 본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만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만남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7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바울과의 만남, 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 또한 유대인과 바울과의 만남이 있고요. 또한 디도 유스도와 바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바울과의 만남이 있고요. 8절의 그 후반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9절에 하나님과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만남과의 연속입니다. 또한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많은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만남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님께서는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위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들, 그 만남들, 그것이 이 진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이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움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도 너무나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기억되는 몇 만남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했던 그 만남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만남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으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비록 사역의 역할은 달랐지만 같은 층, 사무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층에서 사역하는 이유로 많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중국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였을 때 함께 동역하자는 초대를 해주셔서 저 역시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하여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성도님들을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성도 순복음교회는 교육자로서 때로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과분한 사랑을 받은 교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일평생 동안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일생에 크고 작은 고난과 같은 파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파도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겠죠. 그런데 크고 작은 고통과 같은 그 파도를 대하면서 파도를 넘어가는 기술을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파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거에 윈드서핑이라는 걸 한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윈드서핑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배워야 할 첫 번째는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서 다시 윈드서핑 그 보드 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파도와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작은 파도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파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넘어가고 탈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된다면 언젠가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쉽지는 않겠지만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우리 몸에 습득해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 인생의 가장 큰 파도는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정확히는 1년 전 8월 25일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난생 처음 119를 타봤고요. 병원에서 수술도 해봤습니다. 고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했습니다. 궁금함을 넘어서 제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일 것 같아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 납득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하여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저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에 시원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고민과 문제를 묵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더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쌓아안고 고민해봐야 머리털 빠지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키를 더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이 고민, 어려움에 매몰되어지지 않고 여기서 한 단계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게 이러한 파도와 고난이 닥쳤는가, 어려움이 있었는가 묵상하고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보편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두 번째 인생을 살고 계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만이 어쩌면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이겠죠. 죄인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 저와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내일이 없던 이들에게 내일을 주시고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파도에 매몰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채 힘듦으로만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우리의 연약한 철저히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만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욕심내고 있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서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만이 죄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안정감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행위는 참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살까?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작년에 더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몇몇 분들께서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도 또한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이 잘 사는 것은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면 좋겠지만 좋은 차가 목적이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위로를 전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뻐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잘 사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드리면 어떨까 고민하게 되어지고 결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왔던 사도행전 17장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철학하는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이 위대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통달하며 바리새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아덴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똑똑하기에, 내가 모든 것을 잘 경험했기에 아덴에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위한 자기 열심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그 연약한 모습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울은 감내하며 고통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에게 닥쳐온 아덴에서의 그 실패, 작은 파도와 같았던 그 파도를 바울은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습니까? 작은 파도라고 생각하며 내 힘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내 경험으로 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너무나도 큰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간수장을 구원하고 또한 그 온 집을 구원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그 다음에 아덴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죠?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긴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중요한 일은 바울의 힘이 아닌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고린도를 복음 전파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에서 가졌던 내 힘, 그것을 빼고 아덴에서 하려고 했던 내 노력, 지식, 경험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신뢰하며 주님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한데요, 제가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하고,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있어도 든든한데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옵니다. 어벤져스 복음 전도 팀이 만들어진 거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이죠.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려고 했던 그 힘이 아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바울이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복음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큰 파도를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큰 파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넓은 바다를 향해 지금 항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장 7절과 8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믿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당에 그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회당장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그의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의 이방인들이었던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큰 파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넓은 바다에서 항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헬라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코리티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리티마조마이. 이 단어는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고린도인들로서 자부심을 나타내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고 하는 동의어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고린도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디도 유스도가 예수를 믿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기적의 현장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을 통하여 그 만남의 축복들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때로는 쉽지 않은 파도를 만날지라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가정이 삶의 현장인 일터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가야 합니다. 항해를 위해 떠나는 배는 파도를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파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바울에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거야. 이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찾는 사람들인지 아니?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 바울을 세워갑니다. 쉽지 않은 고린도 땅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게 합니다. 주님의 위로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아덴에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패를 딛고 바울은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선포는 철학적이고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내용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고린도에서 바울은 전합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7장에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위대한 고린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늘 언제나 발생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코로나가 확산되어 교회가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영상 예배 드릴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코로나 확산이 교회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별 없는 맹목적인 신앙이 교회 발목을 붙잡고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덴에서 전했던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고백과 자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기에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각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의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오늘을, 내일을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나의 삶의 자리를, 가정을, 학교를, 일터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 주를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호흡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의 동역자들과 내일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여전히 내 힘으로, 경험으로, 옛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때 주님 미련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힘이라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번 한 주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이주연 목사님께서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보다 더 귀하게 리더로 인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봉헌 찬송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를 가지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주보의 광고 내용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우선 8월까지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드리므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오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부와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과 계속한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도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중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주 교회 소식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8월까지 우선 개인 가정 기도회로 전환을 드리며 수요 금요 철야 예배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가 되겠습니다. 교회 내 각종 소모임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갖지 않습니다. 당분간 주중 예배는 주중 예배 가정 기도회로, 또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짐에 코로나 종식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중 예배 순서지를 문자로 송부를 드리며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해 책자로도 가정으로도 송부를 드리겠습니다. 초록색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도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삶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며 주중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 조금 달라지신 것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주중에 교회에 영상 공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또렷한 화면으로 성도님들을 만나뵐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장실 천장과 물바지 공사 등 여러 공사를 주중에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시설물 관리를 위한 섬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주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가시는 두 분 내외의 앞날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이찬희 어린이, 이건영 김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처소에 계시지만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우신 중에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처소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에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자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도 일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우리의 곁에 허락하여 주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만남임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가 소중한 믿음의 한 가족됨을 기억하며 이 만남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헤어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기도로 서로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관계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잘 이 시간을 인내로 통과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기회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돌보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기억하여 돌보아 주옵소서. 자녀의 생일을 기억하며 드린 손길 가운데 여러 제목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주여 넘치도록 돌보아 채워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의 사랑하시는 이 목사님 가정 보내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지나게 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교회에 부임하셔서 흘린 땀과 눈물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후에 걸으시는 그 걸음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산지를 믿음으로 주의 허락하시는 귀한 동역자들과 취하는 일에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도와주심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르는 가운데 만남을 통해 헤어짐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넘어짐 가운데 일어섬을 배우며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 주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주님의 나라 세워가시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심령과 가정, 자녀, 권속, 직장과 사업장 일터,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이주연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을 통해 세우실 교회와 세워주신 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